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상 18장은 다윗의 승리의 전적입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것마다 늘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전쟁에 나가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과 늘 함께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싸우는 것이다, 예수님이 싸우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다윗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예수님 앞에 누가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소년일 때도 그가 목동이지만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내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아니야.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거야. 다윗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28장을 보면은 이미 이제 다윗이 기란 여아렘에 있던 복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처음에 실패했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모셔져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 왕궁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모든 것이, 물론 이 전쟁의 내용은 그 언약궤를 모셔오기 전에도 있었던 전쟁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역대상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나니까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줘. 그 메시지를, 이걸 역사적으로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역대상은 특별히 다른 성경 사무엘 하에 비해서 이건 편집된 것이다. 이 순서를 기자가 다 바꿔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궁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하늘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 어디든지 다 미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와서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 집에 가면 하나님이 없어. 주방에서 내 마음대로야.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곳에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근사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뭐 누가 보냐? 하나님은 교회나 계신 분인데 뭐 여기서 내 마음대로 뭐 마음대로 아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거기도 하나님이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승리의 얘기예요. 읽어보면 패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1절 2절 말씀, 1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괴롭히던 그런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다윗 시대는 완전히 정복되었어. 그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까지 다 빼앗아서 그 영토를 넓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아마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어요. 가장 넓은 영토. 우리는 고구려 시대가 가장 넓은 영토를, 그래서 저 중국의 이쪽 압록강을 넘어서 굉장히 만주 그 땅을 우리 고구려가 다 통치했어요. 고구려가.
그러니까 막 그때는 어찌 보면 중국이 고구려를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침입하지 못한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좁죠. 더구나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러나 고구려 시대에 우리 영토는 중국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자꾸 그거를 이렇게 역사 속에 지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자꾸 이런 걸 주장하는데 아니 고구려 시대는 아니에요. 중국의 황제들이 전쟁을 치러 오면은 다 패배하고 돌아가고 그런 때가 고구려 시대 얘기예요. 그런 기상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러나 이 민족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많은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 이후에 뭐 백제, 신라, 뭐 조선 시대 맨날 외적의 침입만 받고 중국의 지배를 받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이랬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진짜 영광은 뭐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그 얼마 되지도 않아. 기독교 역사라는 게 우리나라에 뭐 한 130년밖에 안 돼.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물론 영토가 적지만은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이런 유명 그런데 이제 노벨상 수상자만 없어. 노벨상 그건 왜 그런지 몰라. 초등학교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지 우리 한국인들은 다 우수한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 노벨상 받는데 별 투자를 안 해. 거기에는 다른 외국에서 노벨상 받는 일에 엄청나게 투자를. 그래서 일본은 뭐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아요. 거의 한 7, 8명 10명에 이를 거야 거기는. 근데 우리는 아직 한 명은 있지. 그냥 평화상 받은 대통령이 전에 있어서 북한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거 없어요. 왜? 정부에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우리 민족은 단 특별한 민족.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 나라가 잘 되니까 또 이게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은 초일류 선수가 돼서 그렇지요.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요즘은 또 황의조 선수가 또 얼마나 골을 잘 넣는지 몰라. 하여튼 한국인들은 모든 면에서 우수해.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은 뭐 블레셋, 모압, 소바 그리고 다메섹으로 소개되는 아람, 뭐 어느 나라든지 이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해. 전쟁에만 나가. 그리고 그들이 다 패배해가지고 다윗 왕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얘기가 쭉 소개되죠. 자, 우리 6절 말씀으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5절과 6절, 5절과 6절로 하면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뛰어났더라. 다윗이 칼싸움에 능하였더라. 이게 아니라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해서 내가 내 의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그것처럼 인생의 승리도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장수 누군가? 그러나 내 힘을 의지할 때는 백전백패야.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도와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는 것입니다. 힘입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린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은 그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건 노획물을 갖다 숨겨놨다가 자기를 위해서 숨겨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좀 베풀어가지고 인기 얻으려고 그래요. 다윗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그 가져온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다 재료로 사용한 거예요. 자, 7절과 8절도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 등을 만들었더라. 후대 솔로몬 시대 성전 건축할 때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그 모든 빼앗은 것으로 만들었다. 다윗은 자기가 다 착복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다 드리면 다윗이 가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장 부강한 왕이었어요. 가장 부강한. 자, 그래 보세요. 자, 우리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전쟁의 노획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의 것으로 숨겨놨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마당 도우가 다윗에게 이런 많은 조국물을 금과 은을 가져온 거예요.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왜? 이것은 다윗이 그 하맛 왕과 적대 관계에 있는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르니까, 우리의 원수를 무찔러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하마당 도우가 많은 은금과 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 다윗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참 원수의 원수는 또 친구가 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욱 다윗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 자, 우리 13절 말씀으로 건너뛰어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 전쟁의 노획물들을 자기가 착복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부요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의 노획물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 다윗은 가난했느냐? 손가락 빨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부요했던 왕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그 덤으로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승리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셨다. 더 큰 부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부요를. 그것만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뭐예요?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14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래서 다윗은 불편부당하지 않고
내로남불이 아니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그렇죠. 내 편은 잘못해도 다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남의 편이 잘못하면 저 때려 죽일 놈. 법을 따져야 돼. 법으로 다스려야 돼. 이게 아니고 다윗은 내 편이나 남의 편이나 누구든지 백성의 가장 가난하고 천한 자일지라도 모든 것을 공정과 정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로. 이게 다윗의 통치 철학이에요. 왜? 그렇기 때문에 신정 왕국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만 잘 봐주시고 가난한 자는 뭐 이렇게 재판에 패하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왜? 다윗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거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주권자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다윗은 공정과 정의로 다스렸다. 결과도 공정하고 원인도 공정하고 모든 것이 다 법 앞에 평등했다는 거예요. 근데 통치자들은 늘 이걸 어겨.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야. 우리 역대 모든 대통령들도 그런 것이 늘 실패해.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도 감옥에 가는 걸 못 막아서 대통령. 자기 아들도 대통령 다 갔어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 감옥에 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들 감옥에 갔습니다. 다 그냥 허락했어. 그렇다고 뭐 검찰을 위협하든가 검찰총장을 바꾸든가 나가라고 하든가 그렇게 안 했어. 그분들도 나름대로 공정하려고 애쓴 거야. 내가 법을 주장하면서 내 아들이 감옥 가는 걸 내가 어떻게, 그거 뇌물 받아가지고 가는 걸 내가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 아들 감옥 갔어요. 보복하지 말아라. 김대중 대통령의 늘 말이 복수하지 말아라. 내가 전라도 대통령이라고 목포 출신이라고 그리고 내가 야당 인사라고 날 얼마나 핍박했느냐 이 정권이. 근데 그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이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훌륭하다는 거야. 그 노벨상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런 깊이 있는 대통령이 그런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 남의 편이면 다 죽여버려. 적폐청산.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인격의 깊이가 거기에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고난을 많이 받았어. 일본의 바다에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바다에 수장될 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야. 김 대통령은 캐톨릭 신자고 부인 이효 권사는 감리교 신자예요.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신앙이 있어. 감옥에서 수많은 세월을 본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거야. 용서가 최고구나.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게 나라를 갈라놓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전라도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모두를 포용하려고 애쓰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있는 어떤 대통령이든 이렇게 오늘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다 사랑받고 존경받아요. 또 자기 시대에는 존경을 못 받아도 나중에 더 존경을, 그분이 진짜 훌륭하구나.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 시대는 그분을 욕했지만 역사가 그분을 이렇게 위대하게 증거하는구나. 이게 진짜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신정왕국.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지. 이게 다윗의 신정왕국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내치도 그런 훌륭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미멜렉은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을 시키고 이게 모든 내정도 조직적으로 훌륭하게 잘 이끌어 나가니까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다윗의 시대. 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평안했는데 물론 다윗도 인간이니까 그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남의 부인을 탐내게 되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교만할 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인구 조사했다가 역병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큰 어려움, 수많은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나.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빼앗았다가 결국은 그 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나라가 갈라지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울로 봐야 돼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고백하고 모든 전쟁의 노획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시고. 물론 이 다윗의 이 승리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 그분이 가는 곳마다 늘 마귀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서 패배한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승리의 모습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실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보면은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요함과 존귀함 모든 물질의 복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요함과 이 모든 귀함을 다 그게 부어주셔서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로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리고 승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승리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